저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한나의 이야기와 함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결국은 한나의 이야기처럼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신다. 이제 한나의 이야기의 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의 시작을 붙여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구약에서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 사무엘을 둘 정도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시편 99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875면에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성경 이 시편에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동일한 위치로 누구를 하나 더 연결을 짓느냐면 사무엘을 연결을 짓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구약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또 이 시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를 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평생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사무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 자신을 사무엘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특별한 인생이었을까 싶죠. 이후에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욕을 하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욕을 하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야겠죠.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사무엘의 위치와 사무엘의 존재는 컸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 그것을 100% 응답받으려면 사무엘을 찾아가면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인식이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사무엘의 자리는 상당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볼 때 사무엘은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말하자면 이렇겠죠. 사무엘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건 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겠죠. 영예이겠죠. 무엇보다도 사무엘의 이 인생이 가장 특별하게 빛을 발했던 지점은 이스라엘의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변할 때 두 왕조를 세운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그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 한 왕조를 닫고 새 왕조를 세우셨다는 걸 보이는 특별한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인생을 보냈죠. 분명 그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무엘은 말하자면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사무엘을 통해서라면 금방 확인하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그런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을까?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품을 걷고 봐야 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거품을 좀 걷어내고 사무엘을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한테서 한나라는 거품을 좀 걷고 봐야 합니다. 엄마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로 사무엘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와 노래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이후에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시편이 나오거든요. 시편 18편이기도 한데,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 이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시편에 다 담깁니다. 그만큼 한나의 기도는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성경에 쓰여져 있죠. 한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경건의 사람으로 특별한 인생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건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한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경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인생을 살았겠구나, 이렇게 금방 연결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무엘상 3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어린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직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엄마의 젖을 빨다가 이제 젖 먹는 나이가 지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로 옮겨져서 거기서 컸습니다. 즉 한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리, 한나의 영향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리에서 사무엘은 컸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른들은 누구였느냐면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사무엘 주변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습니다. 또 하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 시대의 풍조 속에서 그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런 시절을 사무엘은 살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이런 특별한 일들을 맡기기에는 뭐랄까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사무엘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무엇이냐?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컸다고 했죠.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주변에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도움을 받기는 상당히 적었다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만한 어떤 도움도 단서도 기회도 적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건에서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또 하나의 거품을 좀 걷어내보죠. 사무엘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일을 도전을 받거나 경험할 수 없었다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경건함을 갖추고 있었나 보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을
갖고 태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해야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거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만한 가능성을 보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가능성, 태어날 때부터 경건함을 갖추고 태어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동기 전도사인데 6살 때 그 차례상 위에 올라가서 그 제기들을 발로 걷어차면서 왜 우리 집은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막 이랬던 적이 있대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막 꼬리를 내려야 되겠죠. 야, 뭐 신앙 영재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 쟤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가 봐. 쟤는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이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금방 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보통 어릴 때 그렇게 신앙이 유별난 친구들은 한번 심하게 아리를 겪고 교회 주변을 떠돌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한 방 맞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어릴 때의 그 초심을 지켜간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죠. 사무엘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셔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시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종의 투자자예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작은 하나님을 소개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세상을 놀래켜 줄 만한 일을 할 것 같아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부른 것이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한 대여섯 살 된 애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뚜벅뚜벅 나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징계를 내리실 걸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데려갈 준비하고 계시니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6살짜리가 나와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놀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런 일들을 맡겨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일까요? 그런 어린애 하나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대단한 일들을 보여서 사람들을 놀래켜야 할 정도의 하나님이냐 이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식을 할 때 12살의 나이에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토론하는 것 하나 말고는 대단한 일 한 일 없습니다. 동네 애들 모아놓고 흙으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야, 하나씩 먹어봐. 이런 식으로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던 참새에다가 호흡을 불었더니 그 참새가 푸덕푸덕하고 살아나갔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신적인 능력을 얹어서 세상을 뒤집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거품은 이런 식으로 좀 걷어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그 어린 나이에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길 만한 환경도 주변 인물도 없는 사무엘. 세상을 뒤엎을 대단한 임무를 맡기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배워야 할 게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은 찾아가셨느냐? 그리고 왜 4번이나 부르셨느냐? 좀 허탈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허탈하시죠. 그 거품을 싹 걷어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답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은 이후에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신뢰를 받을 만한 그 탁월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서갈 만한 가능성이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가능성도 기대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사무엘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부분이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가진 조건이나 가능성에 베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얘는 이걸 할 만할 거야. 얘는 요걸 시켜놓으면 세상이 깜짝 놀랄 거야. 그럴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픽해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길이 없었어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는 출렁거리는 바다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바다를 밀어내셔서 땅을 만드셨어요. 거기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쓰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능성 높은 사람을 찾아 불러내실 이유는 하나님께 더더욱 없습니다. 사무엘 역시 사사시대의 사사들처럼 어떤 조건도 실력도 없던 중에 다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게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애들 이름을 자꾸 사무엘 이렇게 짓잖아요. 그건 그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사무엘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사무엘을 찾아가신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그 놀라운 일에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존재로 태어나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두셔야 하는 어떤 이유도 우리는 알지 못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찾아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돌아설 때까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 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기까지 쉬지 않고 부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가득할 뿐입니다. 사무엘을 불러내셨던 이 불가사의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을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귀에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게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구나. 나는 사무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사무엘에게 가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게 사무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밤은 시작의 밤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 문을 열듯이 사무엘의 인생에도 새 문이 열리고 그 문에 발을 딛고서 새 시작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이제 그 밤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게 뭘 만들어냈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은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도록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 사무엘이 하는 행동 하나를 늘 의미 있는 것으로 받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뜻하시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하루를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지를 이스라엘은 가만히 지켜봤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게 과연 사무엘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길이었을까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듯 듣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하는 것들, 우리의 결심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린 그렇게 행동하며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사무엘은 매일 매 순간이 마치 외주를 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슨 뜻과 계획으로 이스라엘과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지 알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식하고 내가 평가한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 말하기 쉽지 않고 무엇 하나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그 삶을 사무엘이 평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때를 살다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상과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는 시절을 살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 양식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우리한테는 조심스러운 것이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그 인생 가운데 이루실지를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된다면 한 사람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 그것만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읽혀지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마치 들여다보면 보이는 사람이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합니다. 아우, 야, 내가 진짜 성질 들으면 너는 진짜 옛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어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서 그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 성질 한번 확 펴서
나 하나 보이고 끝나는 것보단 서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호흡 하나로도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의식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발걸음, 나의 사는 모든 하루와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이며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하루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편지요 증인이 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거하여 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소개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